요즘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진정한 베델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아마 이 게임을 잘 모르실 텐데요. 아주 쉽습니다. 텔레파시 게임이고요. 어른들은 이심전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주어지는 두 개의 단어 또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이나 단어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을 동시에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이제 가족과 셀 가족들과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습 게임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탕수육 하나, 둘, 셋. 베델 가족들은 전부 찍먹입니까? 네, 부먹이 없네요. 저 여성 1공동체 어르신들 이제 게임 이해되셨죠? 둘 중에 하나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로또 1등 진정한 친구 하나, 둘, 셋. 주여, 어린이 공동체 셀리더들 회개하십시오. 아이들이 로또 1등을 외쳤습니다. 전부. 자, 다음. 자, 명품 샤넬, 구찌 하나, 둘, 셋.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다음 직업 힘들지만 보람된 일, 쉽지만 크게 의미 없는 일 하나, 둘, 셋. 와, 이 완전 하나가 됐네요. 다음 게임입니다. 자, 어른들은 도대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아마 이쪽은 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로블록스 보글보글 하나, 둘, 셋. 네. 자, 다음 성공하려면 노력, 운 하나, 둘, 셋. 와, 베델 가족은 정말 하나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음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여성 2공동체 쪽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다 중요한 것, 나, 우리 하나, 둘, 셋. 제가 따로 듣지 않아도 굉장히 같은 정답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 친구들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명품을 선택할 때 샤넬을 선택한 사람? 좋습니다. 구찌를 선택한 사람? 자, 그러면 김윤호 왜 구찌를 선택했습니까? 크게. 뭔지 몰라서. 자, 그러면 샤넬을 선택한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청소년 중에. 그 강예은 왜 샤넬을 선택했습니까? 예쁘잖아요. 샤넬이 예쁘다. 그럼 샤넬을 가져봤어요? 아니,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자, 예. 엄마 김성은 집사님 샤넬 소유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린이들, 자, 예배 드릴 때 바른 자세. 좋습니다. 자, 로블록스랑 보글보글 중에 로블록스 선택한 사람? 자, 어른들 잘 보세요. 로블록스가 뭔지 모르시죠? 자, 로블록스, 윤민이 왜 로블록스 선택했어? 보글보글이 뭔지 몰라서. 그러면 뭐 선택했어? 로블록스. 왜 로블록스 선택했습니까? 로블록스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글보글 선택하신 분 아마 이쯤에서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네, 정창대 집사님 왜 보글보글 선택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로블록스가 뭔지 몰라서 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공동체 성공을 하려면 노력이 중요하다, 운이 중요하다. 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 노력이 중요하다. 나는 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분. 그 김종원 사역자님 왜 운이 좋아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경건하게 해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 뒤에 계신 장년 공동체분들.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자, 저는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자, 여성 공동체 전체. 자, 여성 공동체 전체.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예, 남성 공동체 아까 많았는데 이제 차마 손을 들 수 없는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모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나 아니면 우리? 하나, 둘, 셋. 네, 일단 우리가 두 글자라서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은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요? 텔레파시 게임을 할 때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거 봤어요. 또는 잘 명품 모르지만 유튜브에 언박싱을 보면서 구찌가 멋있다더라. 이러면 그걸 선택하기도 하죠. 또는 내가 해본 것, 들어본 것, 알고 있는 것, 또 누가 좋다고 했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죠.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야 성공하고 후회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돌이 갓 지나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고 외우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그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요 세상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은 사실 자기 전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하고 계시죠? 어디에? 네, 그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가르쳐 볼까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 있습니까?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 머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가르치라고 했죠? 무슨 때가 막 나오죠. 맞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면 이거는 사실 항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겹도록 이 말씀이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소년 두 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 쉐마를 손목에
손목에 매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 또 나갈 때 보이도록 문에 문설주에 다 붙여서 기록하고 그것을 계속 보게 하라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평생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가르치고 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을 꼽는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인구는 서울 인구 정도 비슷해요. 900만이 이제 좀 넘는 그런 인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토라, 즉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이 뭘까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자, 선생님. 네,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청 길죠. 이 5가지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리고 4살이 되면 하루에 3시간씩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세에 성인식을 치를 때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외워야 성인식에 통과가 됩니다.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의 시작이 바로 말씀 암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요즘 성공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 CEO들의 창의성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암송이 바로 창의성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창의성의 시작일까? 암송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아이들이 배울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뇌신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이 뇌가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우는 것 안에 있는 정신적인 패턴이 모방된다고 해요. 그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외워야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영유아 어린이 친구들 나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싹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 혹시 어른들 중에 13장 이렇게 안 틀리고 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후에 집에서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13장을 통으로 다 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 영유아 어린이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말씀 암송에 목숨 걸고 참여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외우고 나누고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국어보다 영어보다 수학보다 말씀이 우리들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완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째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즈음인 2000년 전 그때 핸드폰 있었나요? 인스타 있었습니까? 유튜브 있었습니까? 주식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게 지금 없기도 하고 예전에 없던 게 지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부모와 자녀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모든 삶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과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끝까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 전에 베갯머리에서는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나와 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지금 2023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때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무엇이 정답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냥 둘까요? 핸드폰은 하루에 몇 시간 하게 해야 합니까? 게임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것은 못하게 해야 할까? 학교 가기 싫대요. 말대꾸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안 씻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과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기독교의 역사가 짧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가정이나 가문이나 민족이나 전체가 이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성경대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들어온 게 길어야 15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델 비전 교회입니다. 아멘. 먼저 부모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읽고 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부모님이 먼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를 키웁니다. 여기 많이 계시는 부모님들, 평소에 자녀에게 많이 하시는 그 말이 부모님의 가치관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실 때 그 살아낸 것만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영적인 부모님도 계십니다. 아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 삶을 살아낸 셀 리더가 있고 믿음의 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답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답을 얻고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2일인데요.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이제 김미정 셀리더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김미정 셀리더의 큰아들 유땡땡 군이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래서 유땡땡 군이 내가 학교를 안 가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배가 아프다고 엄마가 좀 말해주면 안 되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땡땡 군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의아해서 왜 학교를 안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그때가 할로윈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 한 10월쯤 되면 이제 막 그 각종 귀신 분장할 수 있는 용품들을 막 팝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귀여운 귀신, 무서운 귀신 할 거 없이 전 세계 각종 귀신들의 이제 용품들을 가게마다 팔고 데코하고 액세서리로 진열을 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그 영유아들한테 드라큘라 망토를 입히고 이 빨간 피를 막 묻혀주고 악마 뿔도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냅니다. 어른들은 더 심합니다. 아주 그냥 섬뜩하게 분장을 하고 거리를 막 돌아다닙니다. 이 돌아다니는 중심지가 바로 이태원과 홍대입니다. 할로윈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프랑스 북부에 있던 켈트족이라는 어떤 부족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켈트족은 1년을 두 개의 절기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따서 먹고 하는 생명의 절기이고 나머지 반 시즌은 죽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계절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그들은 새해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계절이 시작되기 전날인 10월 31일 이 날에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악령들을 쫓는 그런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악령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무섭기 때문에 자기들도 악령 분장을 하고 내가 마치 귀신인 것처럼 악령인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의식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캐톨릭과 흡수되면서 로만 카톨릭에는 기독교와 다른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 나오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똑같이 11월 1일로 정하고, 그래서 그게 올 할로우스 데이예요. 그래서 그 전날인 거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을 이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올 할로우스 데이 이브라고 한 것이 지금의 좀 변형이 돼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인신제사를 하고 했던 그런 켈트족의 미신 전통을 따라서 귀신 분장을 하고 그걸 즐기는 것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이게 상업적인 문화랑 맞물리게 되면서 그냥 젊은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처럼 유행하게 됐어요. 특별히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기관들에서 마치 이거를 하면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변형된 형태로 할로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리더의 말을 듣고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지킴인 페트라 비저건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막 회의를 했어요. 카톡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로 민원 전화를 넣었습니다. 할로윈은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무섭고 기괴한 그 분장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냐, 공식적인 행사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올해는 좀 한시름 놓았구나, 내년에는 어떡하나, 내년엔 진짜 그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찬 부모들을 다 모아서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즈음에 이태인 할로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올해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올해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에 다니면서 할로윈 데코 많이 못 보셨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아마 놀이동산 같은 데서 제일 크게 이 할로윈 행사를 이제 전 세대가 즐기도록 하는데 올해 에버랜드는요 할로윈 행사 대신 땡스 기빙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추수감사. 예. 그리고 물론 또 한켠에는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무서운 어떤 거 부스도 만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메인 행사가 땡스 기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들도 할로윈 행사를 거의 이제 못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태원에 정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할로윈 행사에 참여해봤다든지 아니면 코스튬으로 귀신 분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그렇게 시켜봤다든지 했던 분이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귀신 분장 한번 한 게 뭐 그렇게 큰 의미냐고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흉내를 내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큰 타격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태원으로 하루 저녁 놀러 간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날 자기가 그곳에서 그렇게 세상을 끝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단은 이처럼 교묘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각인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써져 있는 테필린, 이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팔목에 말씀 팔찌를 메어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말씀 팔찌를 맞춰 보았습니다. 물론 이 팔찌가 365일 찰 수 있는 재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셀 리더가 셀 가족에게 이 말씀 팔찌를 메어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말씀 팔찌를 메어주고, 이 말씀을 마음에 함께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하시는 분들 잠깐 올라오시고요. 말씀 혹시 성경 구절? 네. 자, 지금 이 말씀 팔찌를 메어줄 때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셀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 가슴에 새겨진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팔찌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는 친구들 깨워주세요. 아이에게 팔찌를 채워주세요. 우리 리더 선생님들, 아니 움직이지 말고 부모님 옆으로 가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메워주십시오. 셀 리더 선생님 메워주셔도 좋고요. 부모가 말씀을 손목에 메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손을 사용하잖아요.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모님이신 셀 리더 선생님들이 메워주십시오. 다 메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베델 공동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쉐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기도는 셀 리더가 셀 가족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을 붙들고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은데, 특별히 아버님들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축복권을 갖고 계십니다. 조금 살짝 이동하셔도 좋고요. 반주를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합시다. 네, 잠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회중석에 불을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2개만 꺼주세요. 자, 이제 앉고 말씀을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10년과 온 삶에, 나의 자녀의 온 삶을 관통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고 셀 리더가 셀 가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를 손을 얹고 안아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고